오늘 우리 함께 찾아보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구약성경 페이지수 273페이지가 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광야에서의 축복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의 주인공이 됩시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전체적으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서 있는 곳은 이 요단강 건너편 이 모압 땅입니다. 약속의 땅이 눈앞에 지금 있습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려 합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숨막히는 긴장감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 앞에서 오랫동안 정체했습니다. 왜 그들은 거기서 오랫동안 정체했을까요? 요단강은 단순히 동쪽과 서쪽을 가르는 지리적 경계선이 아닙니다. 요단강은 광야의 불안정성과 이 정착지의 확실성 사이의 경계선입니다.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이 광야 생활의 청산을 의미합니다. 가나안에서는 이 광야와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이 펼쳐질 것입니다. 이들은 처음으로 자기가 소유한 땅에 정착해 살게 됩니다. 이 긴장된 순간에 땅 없음과 땅 어둠의 이 경계 지역인 요단 강가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신 곳을 상기시키시면서 40년 동안의 과거를 돌아보게 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홍해의 승리를 찬양하는 노래가 이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이 최고의 순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이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수르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노예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을 건지셔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홍해를 건너 애굽의 적들을 완전히 따돌렸습니다. 그런데 홍해 앞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흘 길을 걸었지만 물 한 방울도 구경하지 못한 수르 광야였습니다. 홍해를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을 기다린 곳은 광야였습니다. 소고를 치며 춤추며 노래했는데 그 흥분이 채 가시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들을 사막 한가운데에 던져 놓으셨습니다. 홍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너면 가나안이 아니라 광야가 눈앞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군대에 입대하면 처음부터 폼나게 사격을 하지 않습니다. 전투기를 바로 몰지 않습니다. 최신의 전투기를 모는 군인도 처음에는 훈련소에서 신병 훈련을 받습니다.
정채봉 신이라는 분이 쓴 콩신의 자녀교육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강야로 내보낸 자식은 콩나무가 되었고 온실로 들여보낸 자식은 콩나물이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를 콩나물로 키우시지 않습니다. 폭풍 한설 몰아치는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백성답게 만드시기 위해 먼저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사랑하시는 방식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다음 천국 시민답게 살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해를 건넌 우리를 강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노예 근성을 버리고 하나님 백성답게 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끝없이 강대하고 위험하고 배고픈 곳입니다. 그러나 광야 학교의 훈련이 참기 어려울 만큼 힘든 진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공통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낮추시며입니다. 광야의 훈련이 힘든 이유는 우리를 낮추시는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낮아지기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힘든 훈련입니다. 광야는 인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우물을 팔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법을 배웁니다. 3절에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셨다 말씀하십니다. 만나를 어떻게 주셨습니까? 그날 주셨습니다. 많이 저장을 해도 하루가 지나면 썩어버립니다. 안식일에만 이틀치를 두어도 썩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만 의지해야 했습니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만 60만 3,550명입니다. 전체 인구는 200만 명이 넘었을 것입니다. 내일 먹을 식량조차 없다는 것만으로도 믿음이 없으면 피가 마를 것입니다. 3절에서는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너희를 낮추기 위해서라고 하십니다. 강야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교만한 사람일수록 버티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4절을 보십시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광야는 하나님께서 직접 공급해 주시는 곳입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인간적인 힘을 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7절에서 10절은 한편의 시처럼 가나안 땅을 설명합니다. 그 땅에 대해 우리는 네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물을 이야기하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양식입니다.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풍성함을 이야기하십니다.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강물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이제 더 이상 극한 상황에 이르러야 솟아나는 물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연못과 샘물이 있습니다. 이제 만나를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 땅은 밀과 보리, 무화과와 석류, 감람나무와 꿀을 줄 것입니다. 철이 돌처럼 흔하고 산에서 구리를 캘 것입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은 광야의 위험에 노출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요단강 앞에서 그들의 발걸음을 세우셨을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은 어쩌면 광야보다 더 위험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 땅이 위험합니까? 땅은 자신 안에 인간을 유혹하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것을 염려했습니다. 모세가 8장에서 계속 반복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2절과 11절, 14절과 18절, 19절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땅을 소유한 이스라엘이 직면할 가장 큰 위험은 기억 상실입니다. 11절에서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땅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 이것이 땅이 가진 최고의 유혹입니다. 광야의 가나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의 풍요는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역할을 이제 땅이 대신합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이 스스로의 삶을 계획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합니다. 땅만 생각해도 24시간이 모자랍니다. 한눈 팔지 않고 정신없이 살아야 남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땅을 가질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에서는 하나님이 없이 사는데도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솔직히 말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부담스럽습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도 가나안에서 열심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성도, 그들의 비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이 자신들에게는 필요 없다고 느꼈습니다. 이러한 삶이 반복되면 기적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과학이고 이성이라고 우깁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삽니다. 성경 속에서는 살아 계시지만 더 이상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 계시지 않습니다.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땅입니다. 하나님도 땅을 위해서 믿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입니까? 땅입니까? 땅이 주는 달콤함에 빠진 자는 하나님을 잃은 사람입니다. 그들의 시편 23편 1절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아닙니다. 땅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입니다. 어떤 이는 돈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입니다. 어떤 이는 학벌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떤 이는 날씬한 몸매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입니다. 이것은 가볍게 부르는 유행가가 아닙니다. 바로 땅의 맛에 취해 사는 사람들의 확신에 찬 고백입니다. 이들은 부족함이 없는 삶은 하나님이 아니라 땅에서 온다고 확신합니다. 이것이 세상에 하루 종일 들려주는 우리가 듣는 구호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광야에서나 가나안에서나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착각입니다. 18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스라엘의 요단강 앞에서 돌처럼 단단히 명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모세의 당부는 이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기억상실증에 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 땅 안에서 살면서 땅을 초월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이라는 정착지에서 살되
마치 광야에서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땅의 정신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아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 받으실 때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강야에서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깨달아야 합니다. 강야에서 누리는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정신으로 가나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땅에 취해서 살다가 죽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땅의 유혹에서 건져 주십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만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말씀의 축복을 풍성히 경험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나안의 땅 가운데서 강야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말씀의 축복을 잊지 않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자비하심을 잊지 않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자녀들, 축복의 주인공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